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가 거를 던지시고 내자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은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날씨가 추워지고 벌써 11월, 12월 이제 2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10월도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 드려준 것으로도 전도사님은 참 고맙게 생각해요. 하루빨리 이제 이 자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빨리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전도사님과 함께 드릴게요.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선물을 주는 게 좋나요? 받는 게 좋나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선물을 주는 게 좋을까? 받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전도사님은 둘 다 좋기는 한데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느낍니다.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는 선물을 받는 쪽이 정말 좋았습니다. 주는 것은, 선물을 준다는 것은 뭐 누군가가 생일이거나 누군가한테 뭐 어쨌든 뭐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어떻게 챙겨야 되는 것을, 내가 뭐를 사서 줘야 되는 것을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주고 싶어서 준다기보다는 생일이거나 이렇게 줘야 할 상황일 때 줬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던 기억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친구들은 다를 수 있어요. 선물을 주는 것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지금에서야 그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물을 받는 거에도 너무너무 좋고 기쁨을 느끼지만 선물을 주는 거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을 요즘에 정말 잘 느끼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한 그 기쁨도 말할 수 없이 좋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리고 내가 만든 뭐 음식을 먹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엄청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선물을 해주고 싶고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속해서 선물을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출애굽 이야기를 기억을 하죠.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몇 달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나쁘게만 전도사님이 말을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하고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맞죠? 거기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 그리고 밑에서, 그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어 줄 모세가 죽은 줄로만 알고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길 다른 신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들을 모았어요. 금들을 모아서 뭐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들을 모았는데 뭐 금반지, 금목걸이, 귀걸이, 뭐 쟁반, 뭐 컵, 금으로 만든 것들은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이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열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 십계명 돌판을 그 금송아지에다가 탁 내리쳐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받은 게 오늘의 십계명이에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십계명 돌판에 받은 내용은 똑같은데 두 번째 받은 십계명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가지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교회를 짓는 거예요. 작은 집을 짓는데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 지금도 물론 하나님이 위대하시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즉각 심판하시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크고 멋있고 많은 재료가 필요했겠죠. 재료만 필요했을까요? 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일할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불평만 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는 거를 선물을 받기만 했는데,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는, 선물을 주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방금 읽은 본문 21절을 지금 계속 말씀이 떠 있는데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서 마음이 감동되었다 라고 처음에 나와 있죠. 여기서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모세의 말을 들었겠죠. 성막을 지읍시다, 회막을 지읍시다 라는 말을 들었겠죠. 이런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딱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고는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지. 아, 내가 하나님께 받기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만 했구나, 내가 너무 잘못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막, 예배당을 만드는데 이제 자원해서 내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다음 단어, 또한 자원하는 거. 이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것은 또 똑같아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종합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처음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따로 있고 뭐 자원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자진해서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 성경에서는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드무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똑같이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두 번을 강조를 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인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 원하는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이죠. 억지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모두 드렸습니다. 금으로 된 것은 모두 가져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고리, 반지, 목걸이 모두 바쳤어요. 그리고 그것만 바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귀한 색, 그런 귀한 색이 있는 실, 그리고 뭐 가죽, 은이나 금뿐만 아니라 노, 그런 도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뭐 그런 것들을 도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틀 같은 거, 이런 거를 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마음이 감동해서, 내가 드리지 않고는 버티지 못해서. 자, 다음으로는 손재주를 드린 사람도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재능 기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자, 실을 만드는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여러 가지 재료로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 자원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재료들로 이제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실을 만들어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도우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아멘. 여기서 마음이 슬기로운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또 설명을 해줄게요. 마음이 슬기롭다는 것은 여자들이 주로 했던 바느질과 수놓는 일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손재주가 있다는 것으로 바꿔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편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손재주만 가지고 봉사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얻게 된 신령한 지혜,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그리고 열심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재능이 있다 그래서, 손재주가 있다 그래서 가서 그냥 막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재능 기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그런 뜨거운 감동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내 재물이잖아요. 내 돈들이잖아요. 재산들이잖아요. 그것을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마음이 참 흐뭇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표정이 환하고, 발걸음이, 내 재산은 좀 줄어들지언정 발걸음은 좀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표정으로 감사의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에게 내 것들을, 내 재산들을 기쁘게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사님이 처음에 선물을 주고받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낀다고 했을 때, 내가 선물을 줬을 때 행복해하는 그 모습, 내가 음식을 어떤 사람에게 해줬을 때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꾸 선물을 주고 싶고, 자꾸 음식을 해주고 싶고, 선물을 고를 때도 그 사람 생각이 난다고 했죠. 그것도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아끼는 거, 금이면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 금이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거리낌 없이 마음에 우러나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금 같은 거는 우리 친구들이 없으니까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게 있는 것을 드릴 때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에게 헌금을 많이 해라, 금을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심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라 그랬죠?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보다 예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더 중요하게 쥐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더 바라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전도사님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진실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들을, 내 마음을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삼봉교회 소년부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